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삼아주신 저희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주님의 악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주변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자가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많았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새로운 땅을 구입해 놓고 거기에 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업과 자녀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믿음 안에 서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은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모레면 또 6.25가 있었던 날이고 한데, 우리가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지만 동강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그마치 2,000km가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서로 전면전 비슷한 전쟁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나를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잘 압니다.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을 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고 우리 찬양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약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부정한 사람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지금 현재 5번째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5번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5번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남편이 먼저 죽었든지 뭐 어떻게 해선 5번이나 있었던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결별을 하고 지금 새로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앞선 5번의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는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사별했는지, 남편이 아이를 못 낳는다 해서 구박을 받아서 쫓겨났는지, 소박받은 여인이었든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하든 버림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 이렇게 골라서 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정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내가 행한 일을 다 내게 말해준 사람이 있다. 뭐 그 말은 딴 거 아니면 네 남편 5이 있었지 않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행한 모든 일,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행한 일보다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당한 일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한 일이기보다는 내 인생이 지금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다 말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5번이나 소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지금도 어떤 남편에게 얹혀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기구한 삶입니다. 5번이나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참 우리는 성경은 적고 있지 않아 모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고달픈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머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머비보셋을 불러서 왕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는 걸 하면서 머비보셋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 같은 나를 오늘 찾아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나를,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가성 한 여인은 낮 12시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저녁 때에 옵니다. 해거름이 되면 따가운 태양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서늘할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왜 정오에, 여기 6시라는 것은 정오입니다. 점심때입니다. 태양볕 아래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삶이, 생활이 불규칙하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물 독에다가 가와뜨리면 물이 떨어졌네. 그럼 또 기르러 오는 거예요. 미리 기르다 놓고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물 떨어지면 또 우물가에 가서 기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번이나 남편들로부터 소박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대인기피증,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공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만나면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거 5번이나 남편을 내가 바꾼 것도 아니에요. 버림받았어요. 그런 저 여자,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이 어떻다든지 하여튼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수군하고 자기들끼리 눈짓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오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 수가성 여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어디에 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아무런 목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정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아리와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성경은 보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원래 갈릴리로 갈 때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땅을 통해서 다시 저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지 사마리아 땅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집에 가서 옷을 빱니다. 저 부정한 인간들하고 내가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사마리아에서 물도 사 먹지 않고 사마리아에서는 밥도 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4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400년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일어났던 민족적인 갈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의 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도 같이 할게 안 돼 라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가까이 민족적 갈등, 혈통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자기 편에서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가셨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저 수가성에 가면 한 여인이 지금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이 여인의 고달픔과 이 여인의 피곤함과 이 여인의 인생의 그 비참함을 내가 다시 구원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슴 아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두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고달파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을 때로는 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삽니다. 건강의 문제의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웃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살 때가 많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이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한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숨은 끊어졌는데 한쪽 눈은 뜨고 있기에 그 한쪽 눈을 감기 위해서 손을 아무리 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일 큰 딸이 도지사 부인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딸이 옆에 앉아 있길래 강 권사님, 엄마가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집에 오남매가 있는데 마지 장남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저 창녕군에 제법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엄마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이 둘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이제 천국 편히 가십시오. 내가 엄마가 기도한 대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갈 때까지 정말 남겨둔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안심하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누가복음 19장을 읽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초청받으니까 삭개오는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부하가 서서 보고하듯 업무 보고하듯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니 삭개오가 기뻐서 오기는 왔습니다. 성경에 없는 대화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삭개오야, 누가 너의 가슴 아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냐? 주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주여,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제가 위에 예수님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삭개오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삭개오야, 누가 너의 가슴 아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주여,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니던 길을 포기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정오 그때에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오늘 또 집에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서 물을 기르러 오듯이 우물가에 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여행에 지친 한 유대인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 우물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을 아마 집에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목말라 하면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태조 왕건 시대도 나주에서 여러분 물 한 모금 주면서 버들잎 따서 줘가지고 갑자기 왕후가 되고 이런 얘기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물 한 그릇 달라 하는데 그 물 주면 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물 한 모금 달라 하니까 물 주면 되는데 거기에 뭔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내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옷깃만 스쳐도 집에 가서 부정 탔다고 옷을 빨고 이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달라 합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저 유대인들로부터 늘 핍박받고 했던 감정도 있고, 온갖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물을 못 주겠다 한 겁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난 당신한테 물 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를 다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런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에 가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횡재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신비한 물을 가져가면, 여러분 이 여인도 뭘 알고 있는지 압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기름방울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여러분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대화 가운데 뭡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나중에 뒤에는 무슨 얘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교회 잘 다닌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 잘 오는 분이라니까요. 예배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그냥 아주 부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그것은 신비한 물, 사렙다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물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 딱 유일한 길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양식 아닌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 갈증도 느끼고 육체의 갈증도 느끼고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비록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감사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만 해도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못 박힌 손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문 밖에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갈증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오늘도 비록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내 기도가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면 오늘도 감사고 기쁨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대지를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육체적인 물,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를 바라보고 하지 않아도 나는 집안에만 딱 들어앉아가지고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물만 퍼먹었고 살면 되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주님께서 찔렀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참말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니 우리 이제 인생을 조금 살고 나면 남편을 두고 뭐랍니까?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이다. 내 편은 절대 안 들어준다. 그래서 남편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은 내가 5번 결혼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언제 나를 버릴지 언제 나를 떠나갈지 모릅니다. 아마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야 이런 물을 준단다 이런 신비한 물을 준 당신 가야 준대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그런 물이 어디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데려올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백.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언제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편은 무엇일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돈을 남편 삼아 보았습니다. 언젠가 돈이 나를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건강이 남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건강이 나를 배신하고 갑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더니 언젠가 배신하고 떠납니다. 자식을 의지하여서 자식이 남편인 줄 알았더니 자식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우리가 남편 삼았던 이런 것들을 남편 삼아서 살아봤더니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남편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나를 다 배신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남편 삼아서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었고 10일 이상 가는 붉은 꽃이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비록 이 수가성 여인은 거짓말로 반은 참말이고 반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것을 남편 삼아보고 건강을 남편 삼아보고 자식을 남편 삼아보고 명예를 남편 삼아보고 권력을 남편 삼아보고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남편 삼아봤더니 다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남편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고 주님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남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남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남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가 나에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내 남편이었어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다 흩어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이것도 남편 삼아봤고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달란트를 남편 삼아봤더니 다 남편 아닙니다. 내 남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 남편을 데려와라. 아마 이 여인도 앞서 있었던 남편들 중에는 잘생긴 남편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남편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돈 많은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남편이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남편 삼고 있는 것,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이것이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주님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의 문제에서 남편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 이 사건이 지금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너희는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느니라. 내가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예배, 내가 즐거운 예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찬양의 즐거움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저 구석에서 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구석에서 나는 너그 기쁨이 나는 싫다라고 눈물 흘리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를 더 추가해요. 목숨을 다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 걸고 예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시간 되니까 오고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는 급한 일이 먼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영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얘기를 영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되 철저하게 말씀, 성경과 교리에 일치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기쁨으로만 충만할 때 있고 말씀을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진리의 예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말씀의 진리는 가득한데 가슴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조화를 잘 이루어라는 거죠.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가슴이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말로 달려가서 내가 당한 일을 구한 사람이 있다,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진리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배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앞에 9절 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니까 우리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데 우리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관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는 자꾸 제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에 가면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사람의 마음 자체,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자체를 보고 있다. 한 주간 동안 세속 속에서 세상에서 젖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와 앉아 있으니까 예배했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그 사람 됨됨이 자체를 나는 받지 않았다. 너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 너의 생활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인품과 인격과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함께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벨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생활해왔던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와 그의 제물을 기뻐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남편 삼아서 살아봤더니 다 나를 배신하고 남의 편이 되는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남편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갈 때에 오늘도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갑시다. 특별히 고백하십시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우리, 이렇게 저렇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삶의 고달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1시간 와서 예배함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삶이 오늘부터 이 시간 축도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그래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예래오라. 이곳에 좋은 집 허라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눈물 강하게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보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오니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듯이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남편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각 기관 원례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 더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다, 사학연금이다 전체 다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응급재단도 여러 가지 개수 조정을 하고 하는 손볼 필요가 있는 일이 있어서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미나가 있고 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잘 뭉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13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도 수가성 여인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